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교회 안팎에서 이제 드러나게 혹은 또 보이지 않게 다양한 사역과 섬김과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언제 기쁨을 가장 크게 느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쁨을 느끼는 어떤 그 포인트, 그 어떤 지점은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잘 되어서 눈에 드러나는 결과와 그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100점을 맞은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라고 자랑하며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서두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각 전도 지역에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세밀하게 말씀하신 후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70명의 제자가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국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사실 가기도 전에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전도 보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다니 참 센스가 없는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또 사역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점, 그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교우들과 또 국내 단기 선교 아우리치를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이 70명의 제자들은 전도 사역을 마친 후 너무나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었더니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이것을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의기양양한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18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꽤 긴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답변은 사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관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관자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은 관심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물이나 대상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부터, 그리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예수님은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하나하나 그들을 통해 능력을, 매 순간에 합당한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 19절 말씀에 잘 드러난 것처럼 원수를 무찌르고 그들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뱀과 정갈,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의 사탄의 세력을 나타낼 때 주로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았다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받았으니 제자들을 어떻게 그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무조건 해를 당하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종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질병과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순교당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못한 능력 없는 제자로 이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19절에 사탄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세상에 실패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복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특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네 하늘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한 후에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 자신의 이름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제자들이 이 귀신들의 항복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뜻이 아니지요. 충분히 기쁜 사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사실보다 제자들의 이름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요건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또 그들의 전도의 결과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참 기쁨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그 어떤 능력으로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많은 사역과 섬김의 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와 같은 엄청난 결과에 열광하고 정말 좋아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일꾼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도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건과 결과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보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 혹은 상급, 복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 전도를 하고 또 교회 안팎으로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여 종종 교만하게 행동하며 주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도 종종, 아니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그래도 제자들은 귀신들의 항복이 주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의 이름의 능력, 이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자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서 뭔가를 행하려 하고 혹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며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어.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우리는 함부로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그 누구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러했는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영적인 분별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매 순간 성찰하고 분별하기를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표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덧 냉랭해지고 또 무뎌지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형식적인 고백으로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속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선교사가 되어 혹은 목사가 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지요.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뛰어다니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전도의 열매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표적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은혜에 매 순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연차가 점점 높아질수록 사실 우리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거나 식상해지거나 그냥 익숙해져서 가벼운 고백으로 그냥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식상한 어느 날 그냥 그저 그런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가족과 함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저희 가족은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무슨 단어로 얘기할까요? 은혜요? 아니요. 기적.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순전해지기를, 믿으면 믿을수록 식상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해지는,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특권에 감사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외침으로, 전함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